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병원에 어떤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또 어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병원에 찾아와서 병원장과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좀 부끄러운 듯이 이렇게 그 병원장에게 봉투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싹 건네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요. 혹시 이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비용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로 좀 충당해서 좀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잘 받고 회복돼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종종 이렇게 봉투를 건네는 분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음 잘 받아서 나중에 혹시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보태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한 2, 3분 있다가 간 거를 확인하고 이제 봉투를 이렇게 싹 열어봤죠. 얼마나 넣었을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한 1, 200 정도 이렇게 넣는데 0이 좀 2개가 더 1억을 이렇게 드리고 간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순간 이제 멘붕이 왔습니다. 의사가.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을 막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이미 가버렸죠. 그래가지고 한참 만에 이제 그 사람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주시고 가셨는데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왜 1억이라는 돈을 이 병원에다가 이렇게 갖다 주게 되었는지 이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는 어릴 적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한 지붕에 막 몇 집씩 있었던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뭐 그냥 일상이 굶는 거.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먹을까 말까, 뭐 3일에 한 번 먹을까, 뭐 그렇게 막 굶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 좀 한 이틀째 굶었는데 집에 와가지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같이 이제 지내던 그 옆집 형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어디 갔나? 심심한데. 그래도 놀아야지 시간이 빨리 가는데. 그러고 있는데 뭐가 번쩍 하고 반짝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지? 그러고 홀린 듯이 이제 갔는데 이불 틈 사이로 이렇게 슬쩍 비치는 게 빵봉지. 그래서 이불을 싹 열었더니 곰보빵 2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빵봉지를 뜯어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이제 2개를 먹으니까 어때요? 좀 포만감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정신이 버쩍 드는 거죠. 이거 이 형제들 건데.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그때부터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 형제들 오면 뭐라 그래야 되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형제들이 왔는데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 꾹 다물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얘기해야지.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이제 뭐 각자 일하고 저녁 때쯤 돼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두 번 다시 그 형제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다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마음 한켠에 내가 그 형제들의 곰보빵을 먹어서 이 형제들이 죽었어, 이 친구들이 죽었어,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죄책감이 계속 들어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 눈물 흘리고 몇 날 며칠 눈물 흘리고 막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음에는 정말 천배만배로 갚아줄게, 다음 생에는 그렇게 해줄게, 막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살면서 어느 정도 돈도 벌고 또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정말 한순간도, 그 의사한테 한 얘기가 정말 한순간도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 형제들 때문에, 그 형제들의 그 기억 때문에 정말 내가 잘 되어서 정말 이들과 같은 불쌍한 사람들 돕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여기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형제들에게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병원장과 상담을 마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왜 이런 귀한 일을 합니까? 뭐 때문에? 오래전에 기억 때문이죠. 과거의 일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우리 일삼명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못할 만한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4장의 말씀만 따라보면 안 되고 3장부터 계속 이어서 봐야 합니다. 대충 내용은 그런 거죠. 3장과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고, 또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건넌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3장과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의 1세대가 아니라 이제 2세대들이죠. 이들은 홍해를 기억을 잘 못하죠.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런 일들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와, 하나님 원더풀 그랬겠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강이 오다가 갑자기 딱 멈춰버렸습니다. 스톱.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어땠대요? 강이 막 쌓이고 있는 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거를 먼 발치에서 보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이러한 것들을 막 경험하면서 지금 요단강을 막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건넜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야, 12명 선발해가지고 가서 다시 어디로 가래요? 요단강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곳, 거기에 가서 돌들을 들고 오래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돌 들고 오라면 뭐 들고 오겠어요? 한 이만한 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오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돌이래요? 장정이 어깨에다가 메고 올 정도. 그러면 한 20-30kg 되겠죠. 우리 쌀 요즘 이렇게 쌀 20kg라 그렇지 옛날 쌀 얘기하면은 80kg. 그렇죠? 예. 그런 큰 돌을 지금 하나씩 메고 나오는 겁니다. 요단강의 폭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가운데 가서 그 돌들을 하나씩 메고 오지요. 그리고 그걸 어디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오늘 밤 잠자는 곳까지 그걸 들고 이동을 합니다. 우리 함께 2절과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다냐? 아니요. 12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돌 12개를 또 갖다 놓으래요. 그럼 이거 가져간 거 다 갖다 놔요? 내려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 12개는 강 한가운데서 가지고 온,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지고 온 돌 12개고요. 이제는 땅에 있던 돌 12개를 다시 들고 제사장이 있는 발치까지 가지고 갑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돌을 두 군데 세우지요.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고 또 어디에? 자는 곳, 그곳에 세웁니다. 질문. 돌 12개 어떻게 세웠을까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세웠을까요? 그럼 어떻게? 아니면 이렇게 뜨문뜨문?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세웠던 것들을 보면은 무더기를 쌓듯이, 돌무더기를 쌓듯이 산처럼 이렇게 12개를 쌓아 올린 거죠. 그렇게 해야지. 강이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단강 지금 어때요? 지금 범람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씩 켜놓으면 다 굴러가지. 그래서 이렇게 무더기처럼 쌓아 놓아서 굴러가지 않도록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잠자리 유숙하는 곳에도 그렇게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왜 이 돌들을 쌓아 놓으라고 했어요? 기념으로 삼으려고.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그리고 단순히 기념만 되도록 뭐 하라고요? 기억하고. 또 그냥 기억만 하면 됩니까? 뭐 하라고요? 자녀들이 이 돌이 뭐예요? 왜 여기다 태어났어요? 물어보거든. 신앙교육을 잘 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 돌들이 쌓은 의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그 돌들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은 작은 돌들이 아니에요. 너무 눈에 딱 띌 정도로 큰 돌을 막 이렇게 쌓아 놓은 거죠. 재미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이 지금 어때요? 범람해요. 막 넘치는. 이때가 이제 우기 때인데, 우기 때는 막 요단강이 넘치는데, 이럴 때 돌 쌓아놓으면 이게 돌이 보여요? 아무리 이렇게 12개 쌓아둔다고 해서 일자로 쌓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밑에는 6개, 7개 쌓고 그 위로 이렇게 쌓는 거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쌓으라고 했을까? 참 궁금한 것도 많아요. 우리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우기 때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 물이 많이 와가지고 넘실넘실 돼가지고 보이지도 않을 텐데 왜 쌓으라고 했지? 그리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연구하는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건기 때는 요단강이 냇가 같아. 딱 우리 무릎 정도 이렇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요단강 한가운데 어떻게 해요? 덩그러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보이지 않지만 건기 때는 너무너무 잘 보이는 그 돌들. 그리고 바로 여기, 바로 이 장소,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로 건너게 하신 곳이야. 이것들을 정확히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쌓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으로 삼아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단지 오늘의 사건뿐 아니라 지금 제사장들이 뭐 메고 있어요? 법궤 메고 있잖아요. 법궤.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 첫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지요. 세 번째는 십계명이 있지요. 돌판이 있지요. 이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어떤 겁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니 이거 하나 먹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밥만 먹고 살아보세요. 쌀만 먹고 살아보세요. 영양이 부족하지요. 근데 그거 40년 먹었으니 영양실조 안 걸린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합 영양제로다가 이렇게 공급해 주셨으니 영양이 풍성하지요. 그거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념이 될 만한 거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지팡이에서 무슨 싹이 나요? 열매까지 맺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그걸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돌판, 누가 새긴 거? 하나님의 친필로 새긴 거. 그치? 하나님의 친히 손으로 쫙.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법궤 안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흔적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가고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하길 원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하지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쟤네들 우리랑 싸우려고 모였나봐. 오해해가지고, 그쵸? 막 블레셋 군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기도 좀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들, 블레셋 장군이 다, 블레셋 군이 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 우리 주일날 맨날 찬양하는데 에베네셀, 그렇죠? 에베네셀이라는 단을 쌓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28장, 야곱이 뒤에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갑니다. 막 형이 나 죽일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가다가 이제 막 광야에서 잠자리 그냥 쪽잠 자지요. 그런데 그날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위에 하나님을 보게 됐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제단 쌓아서 뭐라고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표시를 하죠.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곳은 내가 하나님과 만난 곳이야. 이곳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곳이야. 이 법궤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야.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행하신 일을 기념할 만한 표시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뭐예요? 십자가. 여기에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예배당, 우리 본당에도 보면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가운데 넣고 마치 십자가에다가 대고 기도하는 것 같고 절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도 우상이야 그래가지고 한때는 막 이렇게 막 치우려고 했던 기억도 있었는데 사실 잘못된 생각들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기념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주는 것이죠. 사실 감사라는 영어 땡큐라는데 그 앞에 그 땡크, 그게 어원이 think와 같습니다. 생각하다라는 어원이 같습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생각하는, 뭐를?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데부터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억들,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을 삼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적인 것, 그러면 이제 공적인 것 말고 개인적인 것,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개인적인 표시들이 있습니까? 일전에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니까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25년 전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니까, 당시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여가지고 토요일하고 주일만 이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를 맡았으니까 주일날은 당연히 나가야 되고 토요일날은 이제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일 꼭 나와라, 이제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연락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제 신방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본당으로 올라갔는데 예배 시간에 이게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순간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멍 때리다가 우연치 않게 그 거울 한쪽 구석에 영어로 된 이니셜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니셜이 뭔지 알지요? 제가 박준영이면은 이제 이니셜로 PJY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영어 이니셜에다가 옆에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841028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지? 그러고 이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2주 후에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큰 거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보면은 앞에 뭐 있어요?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쁜 액자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성경 암송 액자 해봐야 뭐 3,000원? 뭐 이 정도 하겠죠. 그런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연히 또 똑같은 이니셜에 숫자를 보게 됐는데, 숫자가 다른 숫자입니다.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2번 봤으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다른 화장실에도 있나? 그리고 이제 다 화장실을 다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이니셜에 날짜, 이게 숫자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지잖아요. 여자 화장실에도 있나?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다 가고 나서 이제 몰래 이제 불 켜고 들어가서 이제 또 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이니셜에 숫자가 또 다른 숫자들, 그러니까 겹치는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니셜만 보고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부목사님, 혹시 이거 누가 한지 아세요? 그랬더니 부목사님도 모른대요. 제가 그때 사역했을 때가 2000년 초반이었으니까 모르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권사님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성도님을 물어봤더니 성도님들도 글쎄 모르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 이제 막 그러다가 왜 모르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한 달쯤 있다가 너무 궁금함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화장실에도 있지요, 아까 엘리베이터에도 있지요.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계단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 전에 있던 교회는 계단 올라갈 때 이렇게 예쁜 액자들, 이렇게 꽃그림이 있는 액자를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그 액자에서도 발견이 되고, 심지어 우리 로비에 보면은 제 화분들 있잖아요. 화분들 밑에도 이렇게 있고요. 뭐 여기저기에 이제 이니셜과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 이니셜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이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헌물을 하신 거랍니다. 근데 이게 그 권사님 이름 석자에다가 뒤에는 날짜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해가지고 6숫자를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당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은 뭐 손주가 태어났다든가, 뭐 이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치료하셨다, 병으로 힘들어할 때 치료하셨던 일들, 이러한 것들, 크고 작은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하나씩 헌물을 하고 거기다가 안 보이게, 다른 사람들 안 보이게 정말 조그맣게 이니셜에다가 그 날짜를 적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권사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찾아갔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한 80 조금 넘으신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권사님 이거 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유 전사님 봤어요. 어떻게 봤대?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화장실에도 있고 뭐 계단에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많던데 했더니 아유 많이도 찾았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더 있다는 얘기예요. 어딘가에 지금 숨겨져 있는데 어딘가에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이만한 앨범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앨범을 딱 피면서 하나하나 사진 찍은 거예요. 당신이 이제 하실 때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앨범을 만들어서 이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걸 했습니다. 무슨 일이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왜 했냐? 내 자녀들이, 내 손주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 언젠가 이 이니셜과 숫자를 봤을 때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개 했을 때는 뭐 열 몇 개 할 때는 기억을 했는데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정리해가지고 이만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23명성교회 성도님들도 좀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건 하나 사가지고 이니셜 안 보이게 딱 써가지고 날짜 써가지고, 물론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문성 목사님께 허락받고 하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교회 오면 어때요? 다 감사할 거리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이 그냥 고스란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해 주셨지. 그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지. 이게 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교회만 오면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23명 성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흔적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한테는 알릴 필요 없지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는 알려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행하셨어,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우리 23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억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여호수아 다음이 뭐죠? 사사기. 사사시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2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알 턱이 없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 땅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뭐 하나 봤더니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있을 수 없지요.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오히려 우상 숭배 하게 되지요.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23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보면서? 제일 먼저는 성전에 오면 십자가 먼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오늘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거 그냥 단순히 물론 그때그때 감사의 힘을 드리시죠. 근데 그러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 쌓으세요. 흔적을 좀 남기세요. 어딘가에다가 흔적을 남기시고 자녀들에게 그 흔적을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렇게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셔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문 가운데 정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흔적으로 남기시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셔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가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